김성수의 뉴스 해석. 성수대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김성수의 이 특별한 그런 존재론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늘 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림절 절기 중을 맞아서 과연 이 드라마 지옥에 나오는 것처럼 신은 우리들에게 무자비하게 우리들의 죄를 정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러면서 결국은 이 땅의 정의로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이 사랑의 상징으로 얘기하고 있는 예수란 존재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렇게 축하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드라마 지옥의 드라마 지옥을 좀 더 정확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생명사랑교회의 한문덕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조금 더 신학적인 내용이 아마 좀 가미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또 성수 대표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에도 드라마 지옥에 대한 스포일러가 마구 방출이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도 엄청 방출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드라마 지옥이라고 하는 걸 텍스트로 놓고 기독교와 때로는 비교를 하면서 때로는 이제 닮은 점들을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이 드라마 지옥을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고 동시에 기독교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가훈 같은 인간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다. 네. 진짜 기독교인들은 이런 신앙과 이런 그 논리 구조 속에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내용은요. 신정론,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이 신정론은 거의 한 학기 중에 이걸 그 신학 관련돼 있는 철학 이쪽에서 이제 배우다 보면 신정론은 한 학기 중에 거의 절반은 배우는 것 같고요. 네. 거의 그래서 중간고사 하나를 신정론 가지고 본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예 신학교로 가게 되면은 솔직히 신정론을 꽤 오랫동안 공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이건 한 학기 내내 공부해도 될 주제고 심지어 박사학위 논문도 많이 씁니다. 예, 이 문제를 맞습니다. 푼다면은 천재 신학자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2부 전체의 제목이 신정론과 인간의 자율성입니다. 자, 신정론은 뭘 다루고 있는 학문이죠? 예, 저희 이제 신정론을 한글로 써가지고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게 신자 귀신 할 때 신 하나님 정자가 올바른 올바를정. 예, 바를 정자에 바를 정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바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바르다는 거를 말해주는 거. 예. 예, 그래서 저거를 신학교에서는 저렇게 말하고요. 테오디시라고 합니다. 테오디시 영어로는. 근데 하나님이 올바르다라는 거를 변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철학은 아예 변신론이라고 불러요. 맞습니다. 신을 변호해 주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 얘기가 왜 나오냐? 저거의 아주 가장 오래된 질문은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딱 다뤘어요. 그거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이거 되게 멋진 문장이 있어가지고 에피쿠로스가 한 게 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구원을 준비해 원래는 왔는데 이게 에피쿠로스 하면 쾌락의 학자인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네. 에피쿠로스가 아주 끝내줍니다. 자, 신이 악을 제거하기 원하지만 악을 제거할 수 없거나 혹은 신이 악을 제거할 수 있는데도 악을 제거하지 원하지 않거나 혹은 신이 악을 제거할 수도 있으며 제거하기를 원하거나 할 것이다. 그죠? 신이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악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제거하기 원하지 않거나 뭐 다 할 수 있다. 이게 논리학입니다. 네, 논리학 잘 들어보세요. 신이 악의 제거를 원하면서도 할 수 없다면 신은 약함으로 그 신의 속성에 걸맞지 않는다. 만약 신이 이를 행할 수 있으면서도 원하지 않는다면 신은 사랑이 없으므로 역시 그건 신이 아니죠. 신이 낯선 것이 된다. 만약 신이 이를 원하지도 않고 행할 수도 없다면 신은 사랑이 없을 뿐더러 약한 존재가 되므로 역시 신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신의 속성에 걸맞기 위해 신이 악을 제거하기도 원하며 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때 대체 악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무엇 때문에 신은 악을 없애지 않는 것일까?
요게 질문이에요. 요거에 신학자들이 답변을 해보겠다 하는 게 신정론. 맞습니다. 근데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못하죠. 못해요. 그래서 이게 신학자의 지옥이라 그래요. 신학자의 지옥, 신학자가 지옥에 빠졌다. 네. 그 질문을 이 지옥이란 드라마가 던지고 있잖아요. 던지는 거죠. 정확히 던지는 거죠. 네, 악이 있고 죄가 있어. 네, 근데 신은 그거를 왜 제거하지 않지? 음, 제거하지 못한다면은 신은 전지전능하지 않잖아. 그런 거죠. 그러면 악이 음. 신으로부터 왔나? 많은 그 기독교를 다룬 영화들이 음. 그런 전제하의 작품을 만들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악도 신이 원한 거야. 네. 그래서 악마가 나는 신의 뜻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 심지어는 뭐 유다 같은 경우가 나와가지고 음흠. 유다 복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보면은 예수를 진짜 더 완전한 신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네, 가서 예수를 고발하는 것처럼 그려집니다. 네. 예수님이 유대한테 말을 해주죠. 네가 나를 배신해라. 그럼 내가 저 십자가에서 난 해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짜고 하죠. 이런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정론을 정확하게 좀 제대로 변호를 하지 못하고 대신에 어설프게 이제 완충해가지고 이런 선택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신정론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악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악인 것 같지만 다 나중에 도움이 된다. 비 온 다음에 땅 굽고 원래 그런 거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말은 실제로 고통, 악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는 그거는 진짜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 목사들이 그런 말 제일 많이 합니다. 예, 제일 가서 많이. 이렇게 얘기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다, 네. 뭐 그런 말들 진짜 많이 하고요. 죽이고 싶죠 그러면. 예, 정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악의 불가피성 같은 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햇빛이 있으면 햇빛과 내가 만나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냐. 원래 그림자가 있는 게 아니라 햇빛과 내가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 이해해달라. 악을 이해해달라. 그거는 원래 하나님 만들려고 한 건 아닌데 햇빛과 사람을 만들려고 했지 하나님이 언제 그림자 만들려고 한 거 아니다. 근데 그거는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부스러기 같은 거니까 뭐 이 큰 틀에서. 근데 그것도 역시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그 악의 문제를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악은 너무 명확하게 고통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건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은 전능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한다 하더라도 전능을 마음대로 쓰지는 않는다. 예, 그러니까는 좀 그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막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는 분은 또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려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역시 그 기독교인들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면은 별로 믿을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거는 그런 게 어려운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아까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건 살짝 비슷한데 작은 틀에서 보면 아깝지만 아주 크게 보면 그건 전체 선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추 아주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게 미운 것 같은데 여기 멀어 보니까 전체 예쁘네.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영화 이터널스가 바로 거기에 기초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터널스를 보면은 이터널스가 다 신이라고 신화 속에서 일컬어졌던 존재들이 지구에 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도와서 문명을 발달시키거든요. 근데 문명을 다 발달시킨 다음에 그 행성은 파괴돼요. 왜냐하면은 그 더 큰 존재가 그 안에 그 씨앗을 심어놓고 이 씨앗은 지성적인 존재들이 이 땅에 창궐해야만 그 지성의 에너지를 먹고 자라거든요. 네. 그래서 그 씨앗이 발굴되면 행성이 파괴되고 거기서 거대한 존재가 나와서 그 존재가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또 그 우주 안에서 행성이 또 저쪽에서 나타나면 그 행성에 또 씨앗을 심어놓고 이러면서 계속 우주를 확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폭파하고 이런 악의 부분은 전체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이죠. 네. 그래서 그 자리에 폭파될 때 그 사람들은 다 절멸하죠. 네. 종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종말이 결국은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거다. 그런데 이터널스들이 지구를 파괴시키지 않으려고 싸우고 그때 이 이터널스의 한 멤버는 신의 뜻을 이루려고 또 그 편에 서서 절멸을 시키려고 하죠. 이게 이터널스의 네, 기본 네. 메커니즘입니다. 네. 신정론을 아주 잘 이용했어요. 그래서 저는 네. 이 영화를 나름대로 칭찬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황을 굉장히 좀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신정론은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사실은 거의 안 됩니다. 예, 거의 안 되고 그나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게 지금 바로 우리 대표님이 해준 인간의 자율성과의 관련 속에서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전능성과 악을 제거하는 문제가 너무 상충되기 때문에 전능하면 악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나름대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사랑 얘기를 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면은 조금 신정론이 그나마 이해될 법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사랑의 관계로 보자. 이제 전능과 악보다는 사랑의 관계로 보면 내가 진짜 이 사람하고 사랑하고 상대랑 그러면 사랑은 평등한 관계여야잖아요. 그렇죠. 평등하려면 둘 다 똑같이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한쪽이 강요하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로봇이잖아요. 완전 조종해가지고 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상대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자유의지를 준 순간 자유의지는 이 자유의지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배반할 수도 있어야 자유의지죠. 그렇죠. 배반할 수 없으면 자유의지가 아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어쩔 수 없이 배반할 가능성까지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배반했을 때 그거 배반해도 그거를 전능성을 가지고 마구 막 이렇게 하면 그것도 사랑에 위배되니까 전능하시지만 전능성을 부리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내려고 하죠. 맞습니다. 예,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신은 정의로운가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일단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보고 네. 신이 정의로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연동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정진수가 네.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자기의 개념 속에서는 신이 정의롭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정진수가 고통 속에서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죄가 없는 존재한테도 이런 식의 무자비한 시연을 해서 지옥에 보내는 그런 신이라면 왜 존재해야 되느냐. 그런 신을 누가 믿고 따르겠느냐.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신이 정의롭다라고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 오만한. 근데 어쨌든 이런 주장을 하면서 모든 시연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고 하는 원칙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우리 지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일관되게 지속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그러한 지옥의 사신이 와가지고 얘를 딱 시연을 한 거는 분명히 얘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정의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논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거 완전 검찰의 논리죠, 사실은. 네, 그게 법의 논리예요. 맞아요. 법의 논리고 법은 그거를 이제 좀 더 사법적인 용어로 하면은 사법적 정의인데 사법적 정의는 응보적 정의예요. A라는 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주는 것으로서 이 죄가 이제 그 대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생각.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디케 정의의 여신상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눈을 가리고 예. 한쪽엔 칼을 들고 여기 저울을 저울을 들고 가지고 있어요. 있습니다. 눈을 가린다는 거는 저 사람을 봐가지고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내가 아는 애인데 이러면 안 되니까 가려요. 그리고 정확하게 죄가 이만큼이면 벌은 요만큼이다라는 걸 재야 돼요. 그리고 딱 잰 다음엔 칼로 탁 하는 거. 그게 바로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정의인가? 그리고 그 기독교가 말하는 정의는 또 왜 말해졌으며 왜 어떻게 또 이해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돼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긴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계속 분명히 어떤 지금 벌어진 그 시연은 분명히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계속 얘기해요. 근데 죄가 없는 게 벌어진 게 그 아이였고 이래서 이제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본인도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고지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20년 동안 그걸 찾아다녀요. 네, 도대체 죄가 없는 사람도 이렇게 당하는가? 네. 근데 아마도 정진수는 죄가 없는 사람도 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죠. 발견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말하지 말라 그런 거죠. 말하지 말라 그러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신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죠. 그런 재난을 갖다가 네, 마치 즐기듯이 그렇죠. 신이 그렇게 재난을 네. 내린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 네, 이 세상은 지옥이 다 될 것이다. 네, 그러니 결국 이 지옥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활용을 해서 그걸 가려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그걸 평생을 거쳐 선택을 하고 자기가 고지를 당하고 시연당했다는 걸 숨기죠. 네, 숨기죠.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저는 깊이 얘기해보고 싶은 게 진짜 요 분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진수가 말하는 그 자기가 20년 동안 준비하면서 자기의 이런 무의미한 죽음이죠. 무의미한 죽음을 어떻게든 유의미하게 만들어 보는 게 뭘까.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신이 의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 그 의도는 뭐냐? 너희는 더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게 정진수의 프로그램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좀 저 해석해 봅시다. 제가 지옥을 봤을 때 지금 그 저승사자들이 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엄청난 폭행을 행하고요. 그 다음에 죽인 다음에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 사태만 봤을 때는 제 느낌에는 그거는 자연재해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렇죠. 그거는 얘기하지 못한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놀랍게 그런 불행이 찾아오면은 이게 왜 생겼는지를 계속 물어요. 그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원인을 찾고 싶어요. 원인이 없으면 그거는 원인이 없어서 나에게 생긴 사건의 불안을 견디느니 아무 원인이라도 갖다 대서 이해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밀양의 그 장면이 나는 겹치더라고요. 난 그 전도연이 교회에서 처절하게 울면서 가슴을 맞아요. 치는 장면이 너무 불쌍했어. 네. 그러니까 그는 어느 날 내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우리 애도 아무런 그 잘못이 없는데 유괴당해서 죽는다.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죄인인 거를 선택을 해요. 교회 가서. 우리 기독교가 그래야 됩니까? 바로 그게 지옥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실제로 그런 예기치 못한 불행이 찾아왔을 때 그 지옥이라는 영화에서 그 불행을 불행대로 받아들이고 제일 잘 그거를 삶에서 소화해낸 사람은 그 민혜진 변호사의 엄마예요. 네. 암 걸리신 분. 갑자기 찾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생을 즐겨요. 원래 피고 싶은 담배도 막 피고 막 와서 엄마 막 난리치니까 야 이거 네 엄마 죽어서 향 피웠다고 그래 이런 농담도 할 줄 알고 그런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연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로 인해 가지고 계속 삶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이 그 예기치 못한 불행 사건을 미리 피해갈 수 있느냐? 없거든요. 네. 그 문제는 그 피해갈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가장 좋은가 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그 정진수가 말한 이거는 분명히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한테 고통이 왔다고 하는 이 인과응보적 논리 이거는 사실은 기독교적이 아닌데 놀랍게 한국 개신교가 이걸 다 써먹어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그리고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게 전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유 없이 그냥 불행이 찾아왔는데 그거를 무슨 신의 계시라는 둥, 신의 의도가 있다는 둥,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둥.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벌어진 불행 때문에도 고통받는 인간에게 어떤 도덕적 규범을 뒤집어 씌움으로써 이중교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쓰나미가 왔는데 그거는 쟤네가 예수를 안 믿고 무슨 죄를 져서 그게 온 거다 자연재해를 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신화가 사실 깨진 게 리스본 대지진이거든요. 리스본 대지진 때 성당 건물이거든. 막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 신은 정의로운가 그럴 때 그래서 신에 대해서 갑자기 정의를 들이밀고 그 정의를 들이밀면서 내가 정의를 행하는 것처럼 하는 거. 새진리회, 화살촉 그런 인간들이 사실은 지옥을 만들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까? 이게 이제 문제죠. 근데 실제로 아주 잘 말씀하셨지만 사법적 정의만이 정의인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좀 해봅시다. 좀 해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사법적 정의만이 정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고리를 어겨가면서까지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호소해요. 네. 그러다 잡혀가서 벌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전과자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당신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보수 언론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정과 사범답게 법을 갖다가 무시하고 그런 인간이라고 이재명을 공격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루리앱에서 거주하는 그런 인간들이 거기도 그렇게 공격을 해요. 정과 사범답다. 어떻게 법 질서를 갖다 무시하느냐? 법이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것입니까? 저는 평생을 지금 50평생을 제가 정과자가 아니라는 걸 죄책감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민주화 시대에 전두환 치하에서 전과자가 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웠다고요. 오히려. 저는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시절을 보내고도 전과자조차 되지 못해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조차 어기지 못해서 저는 어겼지만 강남에서 살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훈방당한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수치스러웠어요. 지금도 그게 수치스러워요. 때로는 우리 부모님한테 고맙지만 심지어 어떤 인간들은 제가 이런 고백들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런 거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끄러워요. 그게 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한테 필요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잖아요. 네.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사람답게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하지. 거기에 사법적인 정의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탱크가 와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걸 그냥 봐야 되는 게 사법적으로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의 법은 전두환이 법이었으니까. 그게 정의로운 겁니까? 이 질문을 이 지옥을 보면서 던지고 싶었어요. 정의의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겠지만 아까 말한 그런 뜻밖의 불행, 그건 고통을 주잖아요. 고통을 정의가 해결해주면 정의로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 사법적 정의의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느 날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강도가 뭘 이렇게 막 훔치고 위협하고 하다가 약간 몸싸움이 벌어졌어.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다치고 뭐 아주 안 좋은 일 당했어요. 예. 그럼 이제 경찰에 왔어요. 그럼 강도 잡아가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나와 무관하게 아마 형사법에 재판 받을 거예요. 아주 몇 년 때리겠죠? 그러면 그 때린 것 그런 모든 법의 질서가 그게 다 정의롭다고 해서 다 했을 거예요 아마 절차대로 정의로운 절차를 거쳐서.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때 와서 치고받고 해서 다친 내 아들 여긴 나 아주 그냥 버린다 트라우마 그건 누가 치료해주죠? 그 고통은 어디에서 해소되는 걸까요? 그거는 지금 사법적 질서가 어느 누구도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건 사법 피해자들, 그러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런 형사적 범죄의 피해자들이 사회에서 구제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더 정의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맨날 맞아요. 검사가 얼마나 정의롭게 판단을 하느냐,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거에만 맞아요. 우리 언론들은 목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놀라운 건 피해는 내가 봤는데요. 사실은 그 내가 본 피해에 내가 고통을 덜어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보통 참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사실은 그거는 검사하고 판사 선생님이 알아서 다 막 법적 전례에서 막 하시거든요. 난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런 고통을 다시 재발시키지 않으려면 그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재판이 벌어지는 순간 회개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을까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는 고스란히 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정의는 고통을 줄여주는 거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지옥으로 갑시다. 지옥은 고통을 줄여주려면 어느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이 사람이 그 잘못 때문에 생긴 고통을 없애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단순히 또 다른 고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끝내버려요. 예. 그러니까 A 고통이 생겼는데 그걸 B 고통으로 또 덮어버려. 그러놓고 그게 신의 정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신의 정의가 아니고 바로 로마법적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검찰적 정의예요. 그래서 저는 네. 그 부분을 간파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새 진리회와 화살촉들이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화살촉은 좀 다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화살촉을 부리는 게 사실은 새 진리회니까. 네. 그러니까 새 진리회는 검찰의 상징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검찰 공화국이 되면 저렇게 된다. 근데 정의는요. 원래 정의의 신학적 의미는 그게 분배적 정의예요. 정확하게 정의는 원래 정의의 아주 오리지널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모든 생명에게 그 생명을 충분히 살도록 각자의 몫을 줬다는 거예요. 야, 그게 원래 정의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럼 이 사람이 고통을
원래는 뭐 살다 보면은 얻을 것도 있고 고통도 할 텐데 그만큼만 받으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대로. 그것이 흐트러졌을 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까 새 진리회나 이런 그 화살촉이나 하는 짓을 가만 보면 원래 본래 인간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각자의 몫을 뺏어요. 가만 보면 가서 쥐어받고 또 억압을 하는 게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한다고요. 그 완전 안 맞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정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소도가 등장하는 게 굉장히 진짜 정의로운 설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정의롭죠. 그러니까 맞아요. 사법적인 그런 정의가 막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때 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는 것이 분배적 정의인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거는 고통의 양을 줄여주잖아요. 좋습니다. 이제 막 또 제가 생각이 막 납니다. 이제 자 아까 그런 저승사자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하는 거는 자연재해라고 치면은 그럴 때 거기에다가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거를 네가 하나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2차 가해고요. 그렇죠. 100% 2차 가해니까 그래서 그건 안 돼요 일단. 근데 가만 보면 이게 도덕적 악도 있거든요. 아까 말한 죄 정말 인간이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도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도피성 우리 성경에도 있고 옛날에 그 소도가 우리 조선 시대에 있는 거잖아요. 조선이 아니 고조선 시대 때. 고조선 그러니까 예. 같은 조선인데 이제 그게 헷갈리니까 그걸 네. 고조선이라고 부른 건데 네. 그 옛날에 있는 네. 거죠. 그 소도가 그런 건데 그 왜 그러냐면 인간이 유한하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고의성도 없고 실수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똑같이 또 죄의 보복 왔다 갔다 하면서 더 큰 악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잠깐 감정을 유화시킬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분배적 정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몫을 일단은 지켜주고 좀 시간을 주고 차분히 더 피해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이 분노의 감정 때문에 계속 고통만 드러나고 원래 주어진 몫을 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아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검찰이라든가 법적 질서만 딱 있으면은 그 법은 원래는 인간의 삶에서 주어진 삶을 잘 살도록 하는 것인데 법적 논리에만 빠지는 놈들은 보면 그 논리를 따지다가 인간이 다 빠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죠. 사랑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도 놀랍게 정진수나 세진리의 거기에서는 사랑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는. 신의 사랑이라는 것도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정의보다는 신의 사랑을 훨씬 많이 얘기합니다. 예. 예. 그러는 사랑에서 정의가 나오는 거 나중에. 그건 내가 또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정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굉장히 흥미로운 그 상징들이 쭉 사용되고 있는데 사법적 정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진수의 정의는 신의 정의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정의는 사법적 정의밖에 없어요. 사법적 정의밖에 없으니까 해당이 되는 죄는 사법적 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로 인한 죄밖에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세진류의 그 기본 구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사법적인 어떤 죄를 짓지 않은 악인은 고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고지를 받게 돼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엄청난 폭력을 저지르는데 그것을 제대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도피시켜주는 곳이 소도.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런 상징 속에서 다양한 명상들을 할 수 있게끔 배려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자율성이란 무엇인가로 가야 돼요. 인간의 자율성.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쭉 이야기를 그 전개해 나간 것을 훑어보면은 인간이 생각할 때 정의는 사법적 정의지만 네. 신이 생각할 때 정의는 분배적 정의이고 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악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실제로 분배를 이루지 못하는 인간 때문에 생기는. 그러니까 악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그렇죠. 분배적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악은 고통의 문제예요. 결국 고통의 문제고 이 고통이 악인 거죠. 우리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자학하는 인간 아닌 이상. 그러면 고통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신은
고통을 줄이는 거는 사랑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랑은 그 예수님이 말한 대로 한 뺨을 맞으면 다시 때리는 게 아니라 다른 그거를 뺨도? 다른 뺨 대야지만 한 뺨 맞은 것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왜냐 다른 뺨 대면 이제 뭘 기대하냐면 한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댔을 때 제가 양심이 야, 내가 이렇게도 되나 그리고 안 때리면 멈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통 완이죠. 고통 완. 근데 한 뺨 맞으면 정의는 뭐냐면 또 때려야 되는 거예요. 나도 피해 받았으니까 너도 피해 받아. 그러면 고통 둘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줄이는 방식이 진짜 정의인 거죠. 그게 옛날 법전에 나오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죠. 여기서 그거를 뒤집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도 사실 괜찮았던 거예요. 왜냐면 이에는 이만 했는데 보통은 이 보면은 이 빼고 또 눈도 까거든. 그러면 저 눈 까고 이 빼고 그다음에 또 막 싸대기 올리고 네. 이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걸로 줄인 건데 그걸 한 번 더 나간 거죠, 예수님은. 네. 그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그 고통을 줄이는 방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누가 하는 거냐? 그 인간이 하는 거예요. 예. 그 맨 마지막에 택시 운전사 그러잖아요. 사람 일은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전부 신으로 넘겨서 나는 안 하면서 신이 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고통을 줄이는 방식의 선택을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벌어진 일이 다시는 재발이 안 되고 벌어진 일 때문에 피해 본 사람들 피해 영향력이 되게 미치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옆집 사람한테 맞아도 그거를 우리 애가 보면은 얘한테도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트라우마들을 치유해가는 방식으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게 진짜 정의이고 그게 맞는 거고 거기에 인간의 자율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자유의지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걸 바로잡으려는 노력조차 안 하니까 네, 그 자유의지가 네.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 자유의지가 참 엉뚱한 선택들을 하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는 그게 악이라는 걸 모르고 음흠. 우리가 무지하고 네. 혹은 네. 때로는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네.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서 어떤 선택을 잘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를 다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윤석열 같은 경우는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저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욕심이 없으면 저렇게 하겠어요? 보통 이제 대통령이 되려고 하니까 예.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죠. 예. 사실은 이제 이런 거예요. 오히려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까를 진지하게 연구를 하면 그것에 자연적인 결과 대통령이 되는 건데 예. 이거보다 난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게 많을 경우는 여기를 놓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진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여태껏 보면은 온갖 사건 중에서 돈 될 만한 것들은 또 다 덮었어요. 아, 부산 다 덮었어요? 뭐 그것도 그렇게 있죠. 적극적으로 덮어왔는데도 돈이 2천만 원밖에 안 남았으면 얼마나 해프게 쓴 겁니까? 중간에 검사인 상황인데 중간에 태평양으로 검사를 그만두고 가서 변호사실을 또 하다가 다시 검사로 들어왔어요. 아마 그때부터 그 사람이 그렇게 욕심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일정한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검사와 그렇지 않은 검사는 수임료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아. 그냥 공 하나가 더 붙어요, 그냥. 네네네. 1억을 받을 사람이 10억을 받거든요. 1억과 10억은 어마어마한 차이 아닙니까? 그건 10억과 100억도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건 꿈꾸지 못하는 그걸 거죠. 옆에서 눈으로 보면 욕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자, 그런 상태로 다시 검사로 돌아와서 한 짓들을 보면 다 부산저축은행 덮고 윤우진 덮고 덮는 거는 다 돈이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러다가 운명의 짝을 만나서 그 운명의 짝의 어머니와 그 짝 자체가 벌인 일들을 다 덮어줘요. 그래서 본부장이죠, 본부장. 네. 그 유명한.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밝혀질 정도가 되니까 결국은 검찰총장까지 때려치고 나와서 그걸 덮기 위해서 대권에 출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엄청난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자신의 자유의지를 욕심에 떠맡긴 사람. 네. 그런데 여기 그게 나오는 세 부모는 욕심을 가진 분들은 아니거든요. 자, 우선 첫 번째 부모 박정자라는 사람. 아, 그 이제 시연의 주인공이 됐던 예. 그 주인공 때문에 사실은 세진류회가 힘을 얻었죠. 네, 정진수가 힘을 얻었죠. 예. 네. 자, 박정자라고 하는 사람이 고지를 받습니다. 그것도 애들 앞에서. 고지를 받고 나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네. 네. 아이들 두고 가자니.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세진류회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정진수한테 시연을
하면은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죠. 네, 30억이에요. 예. 네. 그리고 그걸 허락을 해서 30억을 우리 아이들한테 주면 네. 그러면 아이들은 나처럼 살지 않겠지. 네. 내가 돈이 없어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아이들한테 네. 이걸 주는 게 진짜 사랑이야. 네. 이렇게 생각하고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짧은 고지까지의 기간 동안에 아이를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하고 맞아요. 품어주지도 못하고 사랑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아이들은 너무 불안하고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만 남아서 네. 아무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상태로 아이들이 음흠. 타락을 한 상태에서 외국으로 갑니다. 맞아요. 아이들이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는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는 이게 그 비행기 안에서의 장면. 네,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너무 안타깝고 이게 자본주의 방식이 생각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쵸? 자본주의적 선택을 한 것이다. 네, 자본주의 선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고통은 오고 나는 죽는데 그럼 아이들을 살릴 거는 돈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를 저는 은근히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거보다는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런 더 사랑을 보여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는 실패했죠. 사실 이분이. 그리고 결국 화를 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애들을 막 맨날 다그치기만 하고 네, 그렇게만 하다 끝나죠. 꾸짖기만 하고. 네, 그리고 그걸 되게 후회하죠, 사실은. 예. 네. 도대체 이 부모의 선택은 옳았을까? 음흠. 그것밖에 선택이 없었을까? 저는 너무 야속해 보이는 게 그때 그 민혜진 변호사라도 네. 아니 그렇게 돈이 있고 그렇게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으면 독일에 보내는 게 아니라 시연하지 마시고 차라리 아이들을 제가 뭐 어떻게든 도와서 키울게요 이런 식의 방식도 맞아요. 있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만큼 민혜진은 그때는 자기 목숨을 걸지 않았던 거죠. 자기의 미래도 있고 자기 로펌도 있고 거기도 욕심이 있었던 거죠. 어떤 면. 그 장면은 저는 되게 그 여러모로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민혜진하고 그 같은 변호사 소도 변호사인가 같은 거 예.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거 보면은 그런 게 진짜 있겠냐 없겠냐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때 그 사건이 없었으면 과연 세질유해가 클 수 있었을까? 저는 그 공포 마케팅이 성공하게 된 계기가 된 거잖아요. 전 세계가 생중계를 봤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 또 돈으로 환산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돈으로 되는 어떤 느낌. 거기서 진짜 잃어버린 건 아이들과 부모의 진짜 사랑. 그런 걸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모의 선택이 그 형사의 선택인데 네. 사실상 그거는 엄격히 말하면 시연이 아니에요. 시연 아니죠. 네, 시연이 아니라 정진수가 만들어낸 가짜 시연이야.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짜 시연이라고 하는 걸 폭로할 수 있었어요. 형사는. 네, 그러면 세질리에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없죠. 없죠. 근데 그 가짜 시연에 동참한 게 자기 딸이야. 네, 딸의 범죄를 덮어줘야 돼. 음. 살인의 공범이니까. 맞아요. 근데 결국은 딸의 안위를 생각을 한다면서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딸을 선택하면서 정진수의 그 가짜 그 시연을 폭로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세질유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켜요 또. 이 선택은 사랑의 선택입니까? 자본주의적 선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정의의 왜곡된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사법적 선택이죠. 네, 그러니까는 그거는 더 사법적이라보다는 그건 이제 개인 복수 이런 개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는 뭐냐면 정진수가 다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그 저기한테. 그래서 자기도 죄가 없는데 시연을 당한다는 걸 알고 그걸 폭로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폭로하지 못하고 딸을 감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딸을 감춰주는 그 내면 뒤에는 바로 자기 아내를 죽인 그 사람에 대한 분노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딸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법적인 게 아니라 아주 사적인 복수. 사적인 복수를 한 것을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문제죠. 그러니까 진짜 그분이 경찰이고 제대로 된 어떠한 그래도 유일한 공권력이에요. 여기서 네, 보면 네.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에서 되게 재밌는 게 아까 우리 목사님은 사랑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그래서 네. 그게 의도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공권력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라든지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러네요. 이런 존재들이 안 보여요. 또 그것도 그러네요. 예,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의도적이라고 보거든요. 이 세상이 제대로 된 공권력이 작동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작가는. 유일하게 만나는 형사들도 결국 사적 복수라고 하는 것을 맞아요. 가려질 만큼 그러니까 윤리적이지도 못하고
공권력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같이 있는 다른 형사도 화살 쪽에 화살 쪽 이론이야.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사적 복수라고 하는 거고 그걸 인정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인정한 것 때문에 사실은 더 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그 사적 복수가 좀 특별한 건 아까 말한 대로 시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거기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인간의 자율성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렇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형사가 정진수하고 얘기한 것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 정진수가 아니 형사님들이 신의 시연을 조사하신다고요? 그랬더니 그 형사가 말을 하죠. 그 신은 인간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신인가 봅니다. 그것 때문에 예. 그게 큰 돌멩이가 된 거지. 예, 그랬던 정진수가 바로 아내 얘기를 꺼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인간의 자율성이 작동하는 도덕적 악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근데 도덕적 악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했어야 할 공권력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사적 복수를 덮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런 말도 얼토당토 않는 그런 신의 정의라고 하는 것도 결국 더 퍼져나갈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걸 못 막죠. 그거는 실패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진수가 묻고 있는 것은 공권력에게 니들 사법적인 정의라도 제대로 좀 실천을 해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잖아 결국. 네. 그러면서 이 신이 이렇게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나 즐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모의 선택. 네. 거기가 이제 아주 결정적 반전이었죠. 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네. 이 마지막 부모의 선택은 다 이제 스포일러 다 까는 건데요. 네. 이건 기독교적인 선택이죠. 네. 대속의 선택. 네. 일단은 그 선택에 일단 그 부모님의 대속 넘어가기 전에 진짜 중요한 거는 신의 고지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신이 실수한 거예요. 원인과 결과로 신의 정의를 묶으려고 했던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요. 그게 진짜 신의 제대로 된 시연이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그 아이가 죽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죽지 않았다는 거는 이건 신이 실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정진수가 신의 의도라고 말하고 전부 다 이게 신이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에 거기서 깨져요. 이건 신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무작위적인 재난일 뿐이었다는 거. 그게 입증이 되는 거죠. 그게 입증이 된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거기서 진짜 한 번도 겉으로 나오지 않았던 사랑이 뭔가를 행위로 보여주죠.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 엄마가 여러 가지로 물어요. 이 아이가 고지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원인 찾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얘가 아까 너무 나를 괴롭히려고 막 울어서 그런 게 제 죄인가 오히려 얘가 그래서 믿기도 하고 혹시 그런 게 있나 계속 묻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살려달라는 얘기고 살려달라고 하는 내 아이를 나는 버릴 수 없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두 부부가 꼭 껴안음으로써 나는 그때도 막 이렇게 이걸 할 때 나는 그때까지도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셋이 같이 죽나? 아니면 거기에 그 빛이 어떻게 통과해가지고 아이만 죽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부모가 죽고 아이는 살더라고요. 그게 바로 기독교가 말한 대속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제가 맨날 얘기하고 그냥 막 어디 무슨 방송마다 얘기하는데 그 부모가 자기가 죽으려고 한 겁니까? 아니죠. 그 부모는 천적으로 아이를 살리려고 한 거예요. 살리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게 된 거지. 그런데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 그래서 거기서 어느 누구도 죽으려고 한 사람은 없다. 전부 다 살리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도 죽으러 온 게 아니다. 예수도 다 살리려고 온 거다. 네. 살리려고 왔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쨌든 죽임을 당한 거죠. 아이를 살려다. 그래서 그거를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부모는 아이를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보여지고 그거를 그래서 나중에 기독교가 대속이라는 말을 붙인 건데 이게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어가지고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는 죽으러 왔대. 그러니까 말도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살리는 겁니다. 다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생명은 살리는 거예요. 맞아요. 예. 사랑은 살리는 거고. 여기서 근데 저는 어떤 걸 봤냐면 첫째 엄마는 비혼모였어요. 네. 둘째 아버지는 사별한 부부였어요. 그러네요. 마지막만 그러니까 부부가 다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네. 한부모 가정이 아니네요, 일단. 네.
저는 한부모 가정을 폄하하고 비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음.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연대로 같이 그 키우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연대하지 않으면 남자만 살아서 여자만 살아서 실패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훨씬 더 큰 상징으로 봐서 예. 함께 뭘 해야 되는 거지. 예. 홀로 감당하기는 어렵다. 지금 이 재난의 상황들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건 역시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그거는 그건 좋다. 그게 부부다 뭐 부모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인간이 혼자 재난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 근데 그 말은 제가 지금 딱 듣고 나니까 더 감동적인 게 그걸 30억이라는 걸로 메꿔보려고 했지만 그렇죠. 결국 그거는 궁극적 해결책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그러니까요.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게 광주 정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기독교의 대속을 보여주는 거면서 동시에 광주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 그때 사람들이 지켜보고 증언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뭐 예수의 죽음에 대한 증언자 이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거기가 보면은 둥그런 그런 공간 속에서 부모가 죽는 거를 다 지켜봅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다 지켜보고 기억 속에 남죠. 지켜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로 음. 새 진리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맞아요. 그것도 노인이 제일 먼저 저항합니다. 예, 어르신이 이렇게 하죠. 그 노인은 구타를 당하지만 근데 유지사제한테 그제서야 비로소 공권력이 제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연대하지 않으면 공권력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광주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네. 광주가 무자비한 침탈을 당했어요. 그 침탈을 당했지만 그 사람들이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공간에 계속 나왔고 죽는 사람들을 보면 그 죽는 사람들을 수습해주고 그 아이를 대신 키워주고 또 그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을 서로 먹여주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그 공간을 지켰어요. 그 낡은 아파트의 사람들이 그 광주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모습은 결국 그 십자가 밑에서 떠나지 않았던 여자와 그때 보면은 그 수많은 잘난 사도들은 다 떠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자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상징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너무 좋은 상징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 또 떠오르는 거는 자, 기독교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게 무슨 정의인 것처럼 얘기를 했나?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모티프를 쓰는 건데 그거를 잘못 이용해 먹는 아까 원인과 결과 고통받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을 위로를 못할 망정 너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이런 2차 가해를 하고 근데 요즘에 그래도 상식 있는 기독교는 그 정도는 안 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죠.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럼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위하여 인간을 수단으로 삼는 그런 하나님인가?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서나 이런 데는 심판 아까 말한 예수님도 막 왜 영원한 영벌 이런 걸 얘기하는가?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사랑이 주음이에요. 주음인데 진짜 사랑은 모든 어떤 허다한 죄와 잘못을 덮어주려는 노력이거든요. 근데 그게 막상 실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천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런 실제로 남을 이용해 먹는 진짜 악한 행위를 원래 존재가 악한지 모르진 모르지만 어쨌든 악한 행위 남에게 고통을 가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에게 잡아먹기가 너무 쉬워요.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맞아요. 실제로 맞아요. 예 광주 민중들이라든가 또 우리 독립군 세력이라든가 예. 이런 사람들이 이 친일파 이런 나쁜 놈들 세력 속에서 늘 당해왔고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국의 정의와 심판을 얘기하는 거는 사랑의 목소리, 사랑의 주음이 불의한 세력이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승리하는 목소리로 끝나야지 사랑이 실패하고 패배하는 걸로 끝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한 거고 그게 부활인데.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선수 대표님이 그 부모가 죽은 게 아니다. 거기 저항의 세력이 생겨났고 거기에 새 진리가 와해가 되고 공권력이 작동하고 새롭게 그래서 결국 사랑이 더 강력한 힘으로 세상에 더 풍요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힘으로 이긴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정의를 얘기했던 것인데 그게 완전히 왜곡된 거죠. 사랑이 이긴다라는 의미로 얘기했던 심판이 그렇죠. 지금 그걸로 돈 벌어먹는 작자들에 의해서 마치 심판이 정의인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왜곡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진짜 지옥이 아주 탁월한 텍스트예요. 정말 재밌어요. 사실은 예. 뭐 좀 하나하나 어떤 장면 같은 거 얘기할 거 되게 많은데 예. 우리가 뭐 또 아마 또 정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이 지옥을 보면서 내가 좀 더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사람은 혹은 그런 존재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한테 죄를 먼저 얘기하고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이 드라마를 함께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예. 한두 마디만 할게요. 정말 성경 내에서 예수님이 잠시만요. 그 네. 마지막 한두 마디 전에 네. 우리가 꼭 해야 될 걸 안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페이스북입니다. 자, 이재명 페이스북. 자, 책이 여러분, 나왔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4명의 후보 중에는 4명보다 더 이상도 나왔나요? 하기는 허경영도 나한테 전화하더라고.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으로 정책을 만듭니다. 그 정책들이 사랑의 눈으로 공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고통들을 발견하고 그 고통을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는지를 고민한 게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정책이 됐어요. 2018년서부터 경기지사에 취임하고 계속 자신의 현장에서 본 고통들, 그 고통들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정리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정책을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천공 스승한테 배운 게 아닙니다. 딸딸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눈으로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고민한 결과물이 정책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책이 실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페이스북 초판에 한해서는요. 이재명의 사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초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이 이재명 페이스북을 만든 곳에서 이재명 한다면 한다 이런 책도 냈거든요. 그래서 성장한 전태일이 이재명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 이재명 한다면 한다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한 디테일에 강한 사랑의 진보주의자 이재명을 여러분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매직하우스 연락하시면 되고요. 매직하우스는 매직하우스 전화번호를 갖다 알려드릴게요. 매직하우스 010-2330-8921 010-2330-8921로 전화하시면 이재명 페이스북 또 이재명 한다면 한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 하시죠. 보통 한국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냥 이미 마음속에 정해놓고 다 그냥 무조건 찍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한국 민주주의의 저거를 위해서는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우리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약간 들은 거는 페이스북은 되게 사적인 공간이라 사실은 자기가 솔직한 얘기 다 쓰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아주 차분히 쓰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어떠한 경험과 삶 속에서 나왔는지를 살펴볼 때는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게 좀 이 양반 정책에 대해서 좀 꼼꼼히 점검할 사람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기독교인이라면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손에 왕자를 새기는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주술과 술사를 멀리해라.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술과 술사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흔적이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종 복자를 썼으면 조금 찍어줄까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대통령이 원래 국민의 모습이 돼야지. 그러니까 종 복자를 썼으면은 좀 생각해볼까 했는데 나 왕자 되었더라고. 21세기에. 네, 참 미치겠죠. 진짜? 네. 그리고 참 고비고비마다 하는 말들을 보면 천공 스승이라고 하는 자가 막 짓거리는 그 말이 그대로 나와요. 야, 그렇구나. 환장하겠습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그러게요. 그건 좀 코미디죠. 예.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지옥을 보면서 도대체 어디가 지옥인가? 이 세상이 지옥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어찌 보면 정진수도 그렇고 그 새진리에도 그렇고 시연이를 한다고 하면서 계속 미디어로 다 방송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 잘못된 미디어들이 이 일반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공포와 그 헛소리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하고 뭐 할 때도 곧 망한다. 옛날에 주 5일자니까는 뭐 대한민국 망한다. 그럼 온갖 미디어들이 또 뽑아내는 거짓말들도 다 그거는 정말 인간에게 우리에게 더 고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지옥인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특별히 지옥을 얘기하면서 얘기하신 게 크게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가 마태가 있고 하나가 누가에 있는데 예. 마태는 아까 말한 대로 마지막 심판. 거기 마태는 원수 사랑을 얘기하는데 25장에서 마지막 심판하거든요. 근데 그 심판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 이제 염소 쪽에 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가 정말 영원한 형벌 받으라고 영원한 말까지 써요. 그러니 진짜 이게 황당하지요. 근데 제가 이거 가지고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그 찾아오신 분한테 자, 야 100년 죄 짓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정이면 100년만 지옥 보내야지 어떻게 영원히 지옥 보내냐. 그러면 그건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딸인데 하나님의 아들딸인데 그런 아들딸을 그렇게 영원히 지옥 보내는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그래서 그렇죠. 안 된다. 이게 내가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 어떻게 말하냐면 나눌 때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목마랐을 때 물을 마시게 했고 예. 굶주렸을 때 밥을 주었고 감옥에 예.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예.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말해요. 예. 이쪽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내가 헐벗을 때 안 줬고 뭐 안 줬고 안 줬고요. 내가 언제 안 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엄청난 강조용법을 써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지극히 작고 보잘것 없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의를 말한 게 결국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 사랑을 하라고 그 말한 거예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그건 유명한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서 예.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예. 부자가 그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 있어. 속에서. 그러니까는 고기 불길하고 마태복음 연결하면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이제 지옥의 상상력인데 예. 거기도 뭐라 그러냐면 그 부자가 막 괴롭죠. 아브라함한테 저 지켜서 이 물 한 모금 이렇게 다 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막 여기는 건널 수 없는 다리가 있어서 그렇게 갈 수는 없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그건 포기하고 그러면 쟤를 살려서 내려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너도 거지한테 좀 잘해주라고 얘기해라고 그렇게 그랬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거기는 모세와 예언자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보고도 나사로 같은 그런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놈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정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심판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심판의 얘기하는 경고. 모든 맥락은 현재 사랑을 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지. 근데 그걸 한국 목사들이 제가 이제 진짜 열방을 같은 목사로서 정말 그런 사람은 내가 막 내가 심판하고 싶어요. 패고 싶다 하고 진짜. 왜냐하면 정가훈 같은 놈. 예, 그거를 심판과 그걸 이용해서 교인들을 갈취하는 거예요. 예. 그냥 이게 공포 마케팅이에요. 근데 이 지옥이 내내 엄청난 공포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렇죠. 난 제발 교회가 이제 그거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지옥 심판 이런 거 가지고 공포 마케팅. 여러분 전광훈이 지키려고 하는 건 560억입니다. 예수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도들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도들은 온갖 고생을 하면서 코로나에 걸리고 화염병에 손대고 그러면서 거기 있습니다. 그 차가운 곳에 100여 명이 남아서 정광훈은 따뜻한 곳에 살면서 와가지고 설교 좀 하고 돈 뜯어가고 그러면서 자기는 560억을 갖다 벌면 뭐 할까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이게 목사입니까? 우리는 진짜 제대로 눈을 떠야 된다고 봐요. 기독교인이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예수께서 얘기했지만 행위를 보면 다 안다 그랬어요. 행위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자를 갖다가 좀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는지 아니면 그 자를 무시하고 2%만이 벌벌 떨고 있는 종부세를 갖다 고치겠다고 하는 건지 이걸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약자의 편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해 주시고 약자의 편에 본인들 스스로가 서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고요. 지옥의 메시지가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 지옥에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 오늘에서 얘기 안 한 분 한 분이 있는데 거기 교수가 있어요. 대학교 교수. 예, 그 대학교 교수가 자기 딸이 그 당해서 죽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나오는 그 어린애 그 고지받은 그 부모한테 하는 말이 너무나 그분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건 자기는 그냥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재난이라고. 네, 재난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런 재난을 지금 온 그 아이가 받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힘드냐. 내가 그때 처음 만났을 때 그 힘든 것에 대해서 위로의 말을 못 해준 게 미안하다고. 그건 그냥 재난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기치 못한 그게 뭐 도덕적 악이 됐던 실수가 됐던 자연재해가 됐던 그 당한 사람에게는 너가 죄 때문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이것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네가 수단이 된 거야. 그것도 절대 안 되고요. 그냥 그 고난에 함께 울어주고 그저 함께 뭔가를 도와줘서 어떻게든 그 불행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려고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도 신정론 이런 거 들이밀면 안 되고요. 무슨 그걸 막 누가 인간이 무슨 신을 변호합니까? 예.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한테 오신 것은 우리랑 함께 손잡아주고 울어주고 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오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했으면 좋겠고요. 가장 약한 자 곁에 있겠다는 그런 그 다짐 때문에 아기로도 오시고 그리고 말구 위에 지금 누워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오늘을 천국으로 살 수 있을 거고 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내내 지옥을 두려워하면서 살 겁니다. 네. 더 놀라운 거는 예수가 또 인간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이렇게 구원해 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고통을. 그렇죠. 근데 인간으로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여기 오늘 보여줬죠, 또. 신정론과 자율성이라고 했는데 예. 바로 인간이 자율성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예. 박정자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또 그 우리 형사가 맞아요.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맞아요. 지옥이란 드라마는 없었겠죠.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잘 제기해 준 예.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지옥을 통해서 왜 예수께서 오셨는지 그리고 왜 지금 필요한 것이 사랑인지 네.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자부컨대 허접한 그런 대형 교회의 설교나 크리스마스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예. 네. 자, 성수대로 해서 2주 동안 마련한 드라마 지옥을 통해서 본 네. 성탄절, 예수 탄생, 예. 예수님 오심의 의미. 예수 오심의 의미 네. 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또 특별한 시간을 부활절에나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뭐 네. 그러고 또 아니면은 무슨 어떤 특별한 또 종교적 사건이 좀 있으면 예.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예, 저는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저희도 유튜브가 있어서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관심 있으시면 좀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물러갑니다. 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